오늘 설교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포도송입니다. 정말 탐스럽게도 많이 젖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가구의 제목이라든지 땔감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에스겔서 15장 2절로부터 보니까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슨 그릇을 걸, 옷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제목, 든든한 건축 자재, 그런 용도로 키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모는 별 볼 일 없습니다만 자신의 덩치에 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맛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외모와 같이 이스라엘은 당시의 로마나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바벨론, 그런 강대국에 비교하면 참으로 미약한 민족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관리하시고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서 살아갔던 민족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민족입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에 불구하고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한 상태를 보고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자, 그 안에 술틀도 팠었고, 멋진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갖 혜택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 들포도가 되었다고 탄식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인생, 해녀나 들포도를 맺는 그러한 한스러운 삶이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간관계가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삶 자체가 찢겨지고 하늘덩어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들포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한번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외모는 특별한 것이 없으신 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풍채도 없으셨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분의 뿌리는
달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의 십자가를 위하여 너희가 부욕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부여하여지는 그러한 은총을 부여받는 겁니다. 가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셔서 이 피 필 때 이 피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질 때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들포도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수지받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중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함에 과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할렐루야.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일,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꿈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능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기절 초풍할 만한 희한한 능력과 기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이러한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순간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로 들어가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내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깡총 아닙니까? 그곳에는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러모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엄청난 좌절을 갖게 됐죠.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로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었던 여동생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빠 생각이 자꾸만 나서 내가 오빠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요한복음 15장을 오빠에게 적어 보내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오빠에게 보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5장 15장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확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지,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내가 그것을 공급하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었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이렇게 기도하니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지고 그 위에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제 일어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백주수표를 받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나의 의식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붙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멋진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 겁이 나서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왜 지금까지 요매한 요거일까?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때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신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 이건 보통 큰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혀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을 활짝 열어제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복된 날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혹시나 그 저주의 고통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멋진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주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이 이 가지치기 아닙니까?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안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도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면 우리 밭에 토당한 보리싹을 질근질근 밟아버립니다. 그래야 뿌리를 든든히 내려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 이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다양한 가지치기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 웬만한 바람에도 뿌리가 뽑히고 합니다. 땅이 원체 피력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이판의 나무들은 키가 2m밖에 되지 않는데도 수령은 수백 년씩 된다고 얘기합니다. 뿌리가 무려 220m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척박한 땅과 강한 바다, 바람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험난함, 고통, 환난,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데 방해되는 이러한 영적인 가지치기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분주하다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몽고가 세계를 지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삶이 단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점령한 후에도 편안한 성에서 살지 않고 아주 단순한 생활, 천막 안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살면서 중요한 것에 올인한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상권도 중국인이 잡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길지 않는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쓸데없는 것들 다 가지치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대박을 터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상상도 못했던 무식한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지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며 나가십시오. 우리가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를 아닙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